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요. 시험 통과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조금 길어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단하려고 주시는 불시험은 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연단하려고 주시는 불시험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데 뭐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고난을 만날 때, 누구든 어리든 나이가 있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하지 않고 고난을 만났을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제가 그런 가정을 봤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또 암이야. 야, 이게요, 한 번 견뎌내기도 힘든 건데 자기 남편 세상 떠났잖아요. 그것도 힘든 건데 자기가 암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고난이 한 번만 찾아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파도와 같이 팍 치고 나는데 겨우 살았는데 또 한 번 오면 힘들 것 같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믿음이 약해. 그런데 물질의 시험을 딱 받잖아요.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데 물질의 시험을 받으면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다가 집사님이 또 눈까지 흘겼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예수고 생명이고 천국이고 교회고 예배고 없어요. 그냥 떠나버려요. 한 번은 어떻게 그냥 이겨내는데 이게 겹쳐서 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더라.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문제를 보지 않아. 보통 사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시험과 환난을 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을 보면 꼭 하나님을 보시더라고. 문제를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견뎌내기 어려운 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거는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불시험. 성경에 보면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대단하게 불시험과 같은 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 요셉,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역시 믿음의 조상과 같이 시험은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만 믿음이야. 여러분, 내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변덕을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만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냈어.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겨내길 바래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나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겨낼 수 있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않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려도, 누명을 써도, 고난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아니야. 그 사람 보면 넘어져. 누구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봐야 돼.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이 말은 그 부인이 그럽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욕하고 죽어. 그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 그랬을 때 욥이 대답한 겁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야, 여기에 굉장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입술의 죄야. 절대로 입으로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습관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말 들었어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다니면서 진짜 어렵게 한 명을 전도했어요.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는데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했어요, 교회를.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한 달 정도 뒤에 교회 왔어요. 일찌감치 고추를 널어놓고 교회 일찍 온 거야. 예배 시간에 비가 왔. 비 한 방에 그냥 신앙 다, 왜?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비 한 방에 그냥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고추에다가 이렇게 비를 뿌리느냐 이거.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추 안 봐. 그 문제 안 보고 누굴 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고 이겨내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의 대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AI예요. 챗봇이라 그러죠.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다. 대학생들이요, 뭐에 대해서 모르면 챗봇에게 물어봐요. 야, A4 4장 정도로 요것 좀 해줘.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레포트를 써줘요. 기가 막히게. 얼마나 정답을 주는지 몰라요. 교수들도 깜짝 놀란대. 어려운 문제 내도요, AI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그 정보를 딱 해서 정리해가지고 딱 주니까 아주 정답이야. 정답 중에 정답. 그래서 제가 AI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 챗봇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더니 5가지로 하고 결론을 딱 내리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 이렇게 하더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줄 것을 믿고 신의 은총을 받는다. 이야, 진짜 대단해. 두 번째, 기도. 고난과 괴로움을 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야, 이 AI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3. 성경 공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본다. 4. 사역.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나가며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5. 지지 네트워크. 신앙과 같은 사람들, 전문가나 상담사와의 지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리고 결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사랑과 지켜줄 것을 믿으며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AI의 답입니다. AI 챗봇의 답이에요. 이제 앞으로 교수 없어도 돼. 이 챗봇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답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 맞나 한번 또 하나 물어봤어요. AI에게 하나 더 물어봤어요. 당뇨 혈당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로 또 쫙 나오더라고.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려요. 첫째, 적절한 식습관. 적절한 양의 저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야채 등을 포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운동.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면 혈당 수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교정약을 지시에 따라 복용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주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체중 관리. 체중 관리는 당뇨 증상을 완화하고 혈당 수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혈당 수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혈당 수치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얘가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야. 제가 삼성병원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제가 이게 대답 잘하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줘놓고 요거에 대해서 설교 좀 한번 A4 용지로 4장으로 해라 그랬더니 8줄 쭉 나가더니 먹통이 되고 못해. 그래서 제가 얘는 목사는 못 되겠다. 진짜예요. 제가 일부러 다 물어봤어. 문제는 불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이겨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문제를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생명 대신 예수를 떠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처하래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AI가 알겠느냐고요. 야, 근데 서론 나가는데요, 서론을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 서론을 기가 막히게 써요. 제가요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니래네. 또 이게 AI는 지 맘대로 대답하는 것도 있더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있을 때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고 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죽이고 이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산속으로 숨고 다른 마을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하여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럴 때예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대처해야 되라고 하는 답을 전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보내줬던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시험이라고 말했는데 이 불시험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당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게 교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불시험이 오냐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희들 이런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 왜?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는 목적이 분명해. 첫 번째가 연단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연단했다는 말이 뭘까 봤더니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베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험하다, 시련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본문은 이렇게 보면 맞아요. 시련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바라보시려고, 테스트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근데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피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루시스.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만요, 이게 눈 감고 있으면 시험 들어. 불시험이 올 수 있어. 눈 뜨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피루시스라는 말은요, 불시험은 이런 거더라고.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창과 칼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 넣어요? 풀무불에 넣어. 그런데 한 번 넣었다 꺼내요? 아니야. 넣었다가 빼서 찬물에다 푹 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찬물에다 푹 넣었다가 또 한두 번 해요?
많이 할수록 단단해지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려고 하는 그 테스트, 그렇게 오는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시험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 그런데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AI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주님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왜? 이것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불시험 당할 때 아이고 고소하다고 구경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복이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잠깐만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이 치욕은요 보통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 기가 막히죠. 우리들이 보면 아우 저 사람 저주받나 봐, 저 사람 저주받나 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래도 뭐 죄졌나 봐.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 치욕당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래.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현재에서도 복을 받고 미래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욕을 받는 것, 고난받는 것, 불시험을 당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이 되는 일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정말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내가 봐도 참 힘든 가정, 하도 이 시험이 많이 오니까 이게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문제 없으면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저녁 기도도 안 오고 막 기도도 잘 않고 그래요. 그죠? 편안하다. 아주 배부르고 등 따서 오니까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래. 근데 이분은 너무 환난이 많으니까 늘 기도만 한 거야. 그래도 이게요 파도처럼 계속 오네 이게. 근데 자기가 딱 깨닫고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시험을 이겨내다 보니까 이제 용기도 생기고 자기 이랬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이번엔 저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까?
멋있지 않나요? 이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이러시면 나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시면 저 11조 안 해요. 막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저를 시험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저를 시험하십니까? 아멘. 시련이 오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련 자체가 유익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져. 아니야. 좀 믿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 요동하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시험 드는 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불시험을 만나도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겨내야 돼.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연단과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시련들, 그것을 불시험으로 표현한 것. 우리를 연단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합쳐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못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칼과 창이 강한 칼이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용사요 강한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71절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복이 돼요. 반드시 이겨내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 이것은 가벼운 거래요. 아무것도 아니래. 경한 것이 가벼운 거예요. 이거는 솜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 고난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건너가게 하셔. 다 건너가게 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열매 맺게 한대. 그러니까 연단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만큼만 시험하시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허락해 주시지를. 여러분 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험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재채기만 해도 넘어질 사람에게는 재채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는 시험은 이거는 내가 감당할 만한 거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왜 나에게만. 아니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만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시험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린 적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아픔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많으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반드시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겨내기만 하면 복이 되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알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고 나오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극복만 하면 마침내 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는 새광명교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